이번 주에 맥주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문을 보니까 눈에 띄는 그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2019년 정부 세종청사 맥주 감사절 연합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여러분 아시나요? 대전 위쪽에 있는 행정 복합 도시인데, 이곳에는 이제 정부의 각 기관 한 16개의 정부의 주요 기관이 있고요. 20곳 정도의 또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는 그런 청도 있고 처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세종청사에 공무원 선교 연합회가 조직되어 있고요. 그 공무원들이 이제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 또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나라에 참 소망이 있다,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특별히 이 기사를 보고 감사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하나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요즘 누가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 굉장히 꺼려하잖아요. 특히 한국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 하는 것은 이상한 어떤 사람 취급당하는 것이 요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일반 직장인들도 쉽게 직장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공무원이, 더군다나 정치적 중립, 그다음에 종교적 중립을 이루어야 하는 그 공무원들이 선교회가 조직되어 있고 또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제게는 참 감사의 조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총리였고요. 그다음에 또 바벨론을 지나서 메대와 바사, 그 두 제국의 이제 연합제국이었는데 이 연합제국에서도 총리를 지냈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바사죠. 이 바사 제국의 총리를 지낼 정도로 3대 제국의 총리를 지냈는데, 여러분 이 총리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최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최고위직 공무원인 이 다니엘이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그 예배를 보면서 우리 시대의 다니엘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공무원들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가 아주 잘 지켜왔던, 아주 중요하게 지켜왔던 절기였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된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졌고요, 또 도시화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농촌 인구가 다 이제 도시로 유입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쌀도 많이 이제 생산이 되면서 점점점 보리 농사가 축소되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주절을 지켰다는 것, 이것이 참 제게는 감사의 조건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한자 말인데요, 한자의 보리 맥자, 맥주할 때 그 맥자예요. 그리고 추수할 때 이 추수를 써서 맥주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맥주절은 쉽게 말하면 보리 추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맥주절은요, 성경적으로 의미를 볼 때에 매해마다 가장 첫 번째 수확하는 곡식,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한 해에 보면은요 제일 먼저 수확하지 않아요. 쌀보다도 더 먼저 수확하는 곡식이기 때문에 이 보리와 그다음에 밀을 수확을 해서 그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맥주절을 다른 곳에서는 이제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는 보통 이제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맥주절 혹은 초실절로 이제 드리면서 그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때때로 이 맥주절을요 77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맥주절 절기가 6월절로부터 7주 지나간 그 다음에 드리는 그 절기이기 때문에, 즉
7주니까 7일 곱하기 7주면은 49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77절이 되고, 맥주절은 그 77절이 지난 다음 날이 이제 그 맥주절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50일째니까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맥주절은요,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박해받는 신앙을 피해서 영국을 탈출해서 미국에 가가지고 첫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적 배경이 이제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는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에 비해서 맥주절은요, 성경에 분명한 근거와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 23장 16절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무엇을 거두음이라? 첫 열매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본문에서 보면은요, 23절에 보니까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몇 번씩 주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했냐면은요, 3번씩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꼭 하나님 앞에 절기를 꼭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데 3가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뭐 나팔절도 있고 무슨 절도, 불임절도 있고 무슨 절도 있고 무슨 절도 있고 다. 그런데 그 가운데 꼭 지켜야 될 3대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 3가지는 꼭 하나님 앞에 항상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절기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에 대한 예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런 모든 예언들이 이 절기 안에 들어가 있고, 특별히 이 3대 절기는 예수님의 귀한 아주 핵심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유월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유월절 혹은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유월절에 이제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다고 해서 무교절인데, 이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혹독하게 종살이 할 때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이루어지는 그날 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했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너희들이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날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 그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그날 밤에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집에서는 장자들이 다 죽는 심판과 통곡의 날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선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절기, 이제 맥주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지켜야 될 이 맥주절은요, 아까 잠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히 예수님과 연관을 지어 볼 때에 한 해의 첫 열매를,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첫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처음 열매이신 맥주절, 초실절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말에, 그러니까 매해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수장인다는 것은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이제 곳간에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성경에서는 이 초막절을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초막절 때에 이제 뭐라 그럴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그때 이제 모든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종려 가지를 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찬송했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 찬송할 때 들어가신 날짜가 바로 초막절에 맞춰서 들어가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짓던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 되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이제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안 믿는 사람은 심판하신다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맥주절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교회는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제 맥주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실제로 성경적으로 이 맥주절은 양력으로 볼 때 한 4월 달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국 중동 지역에서는 볼이나 이 밀을 거두는 시기가 4월 말이나 혹은 5월 초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7월 첫째 주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대략 6월 말에서 6월 중순에서 6월 말 정도 되고, 그리고 한 주 지난 7월 첫째 주에 그렇게 맥주절을 지키게 되기 때문에 2019년 맥주 감사주일은 그래서 7월 7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맥주 감사주일이 이처럼 성경적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이제는 맥주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자, 우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뭐였습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수장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더 이상 이 유월절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지 않아요.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 지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맥주절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맥주절을 지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맥주 농사를 보리 농사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보리밭에 갈 이유도 없고 보리 추수를 할 이유도 없고 밀을 거둘 그런 이유도 없는 그 시절에 굳이 맥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기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할 때 이 맥주절을 우리는 그냥 보리 추수하는 걸로 우리가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는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맥주절 절기는 히브리 말로 하카치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고 또 그 다음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추수의 절기, The Feast of Harvest, 추수하는 절기, 추수하는 어떤 축제, 뭐 이런 개념으로 성경에 원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추수하는 첫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고 우리가 성경 원래의 뜻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2019년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가 맥주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지나간 2019년 상반기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아멘. 예. 그리고 앞으로 2019년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이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냐면 첫 열매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첫 열매로 감사하라. 첫 열매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첫 곡식을 수확한 뒤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에 이 감사의 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수확합니다. 그게 이제 보리겠죠, 혹은 밀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곱게 빻아가지고 이제 빵을 만듭니다. 이제 떡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내용을 드리는데, 구약의 그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드리라고 명령하신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 가운데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 해에 추수한 곡식 가운데 가장 첫 열매를 곱게 빻아서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그 맥주절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새해의 보리를 가장 먼저 수확했기 때문에 맥주절 감사로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보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처음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맥주조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그 다음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주조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말씀 보십시다. 민수기 2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77절 곧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77절이 바로 맥주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소제, 즉 제사를 드릴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성회로 모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한 것은 맥주절의 첫 열매를 요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첫 열매를 그렇게 요구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그렇게 유독 집착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셨을까?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신령한 뜻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요구하신 그 이유는요, 초태생과 첫 열매는 무조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보십시다. 처음 태어난 것, 즉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누구에게 돌리라? 예, 내게,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세요.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즉 무슨 말씀이냐면요,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 처음 거둔 모든 것은 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 첫 열매와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그 권사님을 한번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작년에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 드릴 때가 12월 29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주년 감사 예배 때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신데 김석분 권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름이 참 특이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그 분은 이제 김석분 권사님을 이름을 가지고 놀렸습니다. 돌석재, 가루 분자가 돌가루라고. 근데 그분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석분 권사님이 얼마나 이제 좀 그 첫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분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매월 초하루, 그러니까 5월 초하루, 6월 초하루, 7월 초하루, 8월 초하루, 매월 1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늘 새벽 기도에 참여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매월 첫날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달 모두를 하나님의 날로 삼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야, 참 약삭빠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은요 뱀처럼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으로 제가 생각이 되더라니까요. 이분의 생각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매월 첫날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그분은 꼭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하면서 어떻게 쓰냐면요, 월삭 헌금이라고 써요. 월삭 헌금. 저는 그분이 이 월삭 헌금을 드리기 전에는 제가 그 월삭 헌금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분의 입장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권사님은 매월 첫째 주 첫날에 이렇게 월삭 헌금을 드립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 권사님 말씀 아주 걸작입니다.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이제 여러 가지 돈을 벌 텐데 그 모든 번 돈의 처음 것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하나님 것으로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매월 첫 시간을 드렸으니 그 달 자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월삭 헌금을 드렸으니 모든 수입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 기도회도 하고 월삭 헌금도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이제 뭐 매월 첫날 하루 초하루만 새벽 기도 오고 그 다음 날 안 오는 건 아닙니다. 가끔씩 오고 혹은 뭐 피곤할 때는 빠지기도 하시지만, 근데 제가 생각이 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하나님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린다는 그 믿음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업장을 통해서 개업 예배를 드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나의 소득의 모든 것이, 그리고 이 사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리는 첫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교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첫 월급 타가지고 엄마 아버지에게 빨간 내복을 드리는 것보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처음 것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녀가 더 잘 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내가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소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새해 첫날 번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해에 이루어지는 모든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농부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농사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사람의 소득의 전부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게 되면 첫 열매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드린 자는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고 자신은 없는 것이 되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손해 보는 것 같지만은요, 절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 인정을 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는 또 다른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첫 열매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 처음 것을 챙기는데요,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제물과 내 소산물의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코데스라는 말을 쓰고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다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 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처음 것은 다 다르다. 또 이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적인 의미에 이제 구별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것과 다르고 하나님의 것이므로 거룩하다고 구별됐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이 사사로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의미가 바로 이 거룩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것은 어떻다고요? 거룩하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독 그렇게 첫 열매를 원하시는가? 네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의 창고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주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잠언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도 풍성해지고 먹는 것도 풍성해지고 포도주도 차고 넘친다는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자신의 열매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고 넘치게 사용하는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것으로 인정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그 번 돈으로 내가 먹어야 됩니다. 내가 마셔야 됩니다. 자녀를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번 수입으로 그렇게 먹고 살 만한 그런 세상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더군다나 내가 피땀 흘려서 이렇게 수고한다 한들 내가 열심히 그 수고한 만큼 나에게 소득이 주어지는 것인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열심히 아무리 일을 해도 내가 그 수고한 만큼도 보답받지 못하는 그런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병원비도 되고 내가 쌀도 사야 되고 내가 교통비도 되고 그리고 내 자녀들의 자녀 교육비도 챙기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런데 하면 할수록 내 몸은 망가지고 내 육체는 피곤해지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내가 수고한 만큼도 소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우리에게 유리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게 더 유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구분하는 수 있는 그러한 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 창고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차고도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린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축복받는 일인지 모두 깨닫고 지금 이 순간부터 적용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맥주절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감사 명령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보이는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근데 맥주절 날짜는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6월절이 지난 다음에 며칠쯤에, 그렇죠, 77절이니까 79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니까 오순절 날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6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6월절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이제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그런 어떤 고통이 있었을 때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라암셋 2세가 통치하던 애굽의 그 바로 왕이었을 때 그 시기였습니다. 라암셋 2세는요, 이 히브리 건강한 노예들을 삼아 가지고 국고성을 쌓았어요. 비돔이라는 국고성 그리고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쌓았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가지고요, 진흙을 개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높은 피라미드를 쌓고요, 스핑크스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진흙벌에 그냥 도로로 이제 벽돌로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도시를 만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집트는 더운 지방 아닙니까? 더운 지방에서 그것도 하루도 쉼 없이 매일매일 그렇게 부역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저쪽에 이제 텃밭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텃밭에서 일 땡볕에 몇 시간만 일해도 그렇게 참 수고하는 거, 우리 뭐 신권사님이나 또 뭐 같이 일하는 우리 뭐 임권사님도 그렇고 그게 힘드신데, 이렇게 더운 날에 한두 시간 일하는 것도 힘든데 매일매일 그 부역을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고와 애통함과 원통함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원자로 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애굽 왕 바로 입장에서 보면은요, 히브리 노예들을 그냥 내보내주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값싼 노동력을, 그리고 건강한 노동력을 어디서 이렇게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왕은 히브리 노예들을 이제 풀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그래서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그리고 흑암 재앙에 이르기까지 9가지 재앙을 일으켰지만 바로는 눈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그 재앙이 있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죽음의 사자를 보내어서 애굽 전역에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선주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르면 이제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가정은 다 초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슬픔과 통곡의 날이었고 심판의 날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장자의 재앙을 겪고도 애굽 왕 바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저는 이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후에 한 2, 3일 정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나 혹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요한계시록 16장을 묵상해 보면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나타난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선 요한복음 16장 10절로 11절 7대접 그 재앙 가운데 5번째 대접을 쏟는 그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7번째 대접 재앙 가운데 5번째 재앙을 이제 짐승의 보좌에 딱 뿌렸다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통증이 오는데, 고통이 오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혀를 깨무는 정도였어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고통이 임하게 되면 제가 이제 양권사님 이율수 기도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이 관절염 류마티스 때문에 힘들다 하시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설거지도 못하고 이렇게 폈다 하는 거, 풀었다 놓았다 하는 것도 되게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이 참 심한데 이것보다 더 극한 고통이 임하면 그냥 스스로 죽으려고 혀를 깨뭅니다. 그런데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7째 그 대접, 7대접 재앙 가운데 5번째 대접 재앙을 여러분 보았는데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 전에 4번째 대접 재앙을 이제 해에 쏟았는데요. 그 해로부터 불길이 쏟아져 가지고 사람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요한계시록하고 그다음에 출애굽기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회개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울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게 많을 때, 특별히 지식이 부유하고 권세도 부유하고 돈도 부유하고 자존심 부유한 각종 부자들은 어떠한 심각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그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가운데 누가 병이 들어서도 우리는 그냥 돈이 많으니까 그냥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맡기면 되지 하면서 그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이루실지에 대한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랬어요.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면서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은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은혜, 내 자녀를 구원하신 은혜, 그리고 내 자녀 손들을 구원하신 은혜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 마땅한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구속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절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그 구원하신 은혜를 마땅히 찬양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명령입니다. 그것은요, 가난하는 이웃과 함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요, 추수한 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추수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이 추수하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레위기서 19장 9절로 10절 말씀, 추수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 감사를 하는 것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상대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감사의 절기는 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이 귀한 헌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그거잖아요. 모든 절기 헌금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구제하는 일에 이 헌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서로 간에 약속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맥주절 모든 감사 헌금은 올가을 추석 때에 광교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분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노래 생활과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농사가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첫 추수를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때 얼마나 그들은 행복하며 즐거워하며 기쁘고, 또한 참으로 그 감사가 치밀어 오르는 그 감사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좋았는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처럼 맥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이 감사를 드릴 때에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감사로 말미암아 이 맥주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친히 원수들을 쫓아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지경을 넓혀 주시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침략을 친히 막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세 가지 복을 함께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어보고 설교를 같이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